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기쁨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오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오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쉬리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이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야 저 원수 조롱하노라. 주의 자비로 고하펴 하늘을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리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영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 주의 자비롭고 주의 자비로 고하펴 하늘을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리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은혜하신 그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모든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3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나고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떠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함.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못 막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붙잡아 주시고 8월 한 달 동안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3장 같이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장같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문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육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에는 신재성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온 지구촌이 심각한 위기에 있지만 주님 크신 능력 주시어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광주 서문교를 세우신 지도 7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도 있었습니다. 하마로 불길로 교회가 전소될 때도 있었으며 온 성도님들의 단합된 힘과 지혜로 다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낡아버린 교회의 종탑이 무너지는 순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의 놀라우신 크신 역사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5분만 1분만 일찍 무너졌다면 주일 예배 시간에 출입하는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큰 희생을 당하였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더욱 크신 은총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형편과 처지 따라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 중인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유아부에서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또한 부서와 기관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담임 목사님 준비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온 성도들이 감동 감화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풍습과 기후와 다른 언어가 다른 곳에서 정말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이 다른 곳에서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바치겠다는 각오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 일일이 찾아가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선교의 결실이 맺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에게 항상 건강 주시어서 많은 양무리를 지켜지는 데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잃어버린 가정 한 가정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늘 수고하시는 탕회원들, 또한 재직 여러분들, 주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도록 축복 내려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안내와 봉사하는 차량, 봉사하는 분들 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매일 아름다운 선율로 봉사하는 글로리아 찬양대회도 감사하옵고, 또한 오늘 또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은혜의 감동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삶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글로리아 신뢰악단 주의 은혜라라고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글로리아 찬양단 위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할 때에 누가 찬양을 따라 하셨습니까? 혹시 누가 부르셨습니까? 제 귀에 누가 부르는,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소리가 자꾸 들려와서 자꾸 누가 부르나 이렇게 봤어요. 근데 아무도 부르는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사를 그대로 부르는 분이 누군가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부르나? 그래서 집사님이 부르는 줄 알고 집사님 봤더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도 깜짝 놀란 시간이었어요. 누가 찬양을 하지? 누가 찬양을 하지? 제 귀에 들려오는 그 찬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누가 찬양을 하지? 그러면서 조금 일찍 제가 앞에 서서 혹시 우리 찬양대 누군가 하나? 앉아 계신 분이 누군가 하시는가? 그리고 봤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 또 함께 하시고 받으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자리에 있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쫙 퍼졌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을까?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야만 했을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된 안식일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앉아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셨을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어떻게 보내는 것이 이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인가를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안식일인 이 주일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온전하게 잘 지키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것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많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참된 안식일인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일 먼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안식일에 회당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힘쓰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일반적인 말씀인 것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무조건 따라간 것이지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기본적인 삶이 무엇이냐? 기초가 무엇이냐? 성도의 기본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맞이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이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저들이 다른 어떠한 것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기본적인 것을 먼저 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의 기본입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힘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누가 예배 드립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주일날 다른 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하는 일에 심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집에 있을 때의 마음이 편합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이제 교회 가지 아니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마음이 편하다, 이런 분 계십니까? 저는 아니더라고요. 주의를 지키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힘씁니다. 참된 성도, 진짜 예수를 믿는 거듭난 성도는 참된 안식일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여행을 가서라도 주일을 맞이하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에 힘써서 잘 말도 들리지 아니하고 그 나라의 말로 설교를 하는 이러한 데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삼으시면서 가장 먼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저들에게 제자의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성도의 기본이요, 제자의 기본입니다. 참된 안식일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참된 안식일인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참된 성도들,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이러한 체험을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능력을 간접적으로 체험했고 직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가지고 소리를 치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고쳐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안식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타내며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그것을 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면서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이러한 역사, 귀신을 내쫓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이러한 귀신들을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시에 회당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유대인들이 각처로 다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어요. 습성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각처로 흩어지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까지는 어떤 사람은 수일이 걸리기도 하고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너무 멀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만들어서 그곳에서 각처의 유대인들이 그곳에 회당을 만들어서 유대인 10명이 있으면은 그곳에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로 사용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가버나움에 있는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기 전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방해했어요. 어떠한 분들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막 방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소리를 치며 방해하지 않더라도요, 그냥 좀 거시기하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자꾸 방해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방해했냐면, 나사렛 예수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그 순간이에요. 나사렛 예수야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강하게 꾸짖으시면서 명령을 하셨어요. 귀신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을 경련을 시키면서 나가버렸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귀신을 다스리는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구나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식일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져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주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무조건 따라오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져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주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나의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과 귀신들을 쫓아내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보고서 28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이러한 놀라운 사건,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이제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갈릴리 지방에 이와 같이 예수의 소문이 퍼지니라. 누가 이 말씀을 했을까? 누가 이것을 전했을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간 것이지요. 물론 회당에 모여서 있었던 이러한 사람, 유대인들도 놀래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한 번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나가는 이러한 광경을 보지 못했는데 특별한 안식일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막 얘기했을 거예요. 왜? 그들은 증거를 말하기로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고 증거하는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요, 참된 성도, 거듭난 성도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며 죽음의 권세를 가진 귀신의 손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면서 살아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한 번도 이러한 일이 벌어진 적이 없었다는 것이요. 귀신 들린 자가 나가고 뭐 소리를 치면 막 격려, 이러한 일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증거를 좋아하는 일이에요. 너 봤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라. 그 본 일 아니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만이 막 전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나가서 동네방네 떠들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구세주이구나,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스가랴 선지자가 외친 예언의 말씀을 기다리고, 잘 알고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더 그랬고요.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그가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 13장 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 말씀이 하는 것처럼 이 잘못된 이러한 자들을, 귀신들을 다 내쫓아 버리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신 이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라는 이러한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았느냐? 그러면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말씀과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 다니면서 그들의 삶 전체, 생애 전체를 쏟아놓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귀신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으면서 예수님을 전해야만 합니다. 참된 성도,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신 것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믿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믿으면서 예수님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 주셨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참된 안식일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영광을 받으시기를,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이와 같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말씀은 나에게 힘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귀신을 내쫓고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을 내쫓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주일에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일입니다. 참된 성도는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다 됐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할까?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며 삽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매주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외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을 받고 말씀을 전하라고 외쳐도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된 성도는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떠한 자들은 세상에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계가 임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영적 간음을 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지금부터라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능력 있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기도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울분이 가득 찼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로마 제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배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한이 맺혔어요.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강팍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고, 나를 믿어야지 구원함을 받는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기가 막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힘썼던 이러한 자들이에요. 이러한 죽음의 위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참된 성도는 오늘날도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서 주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됩니다. 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영혼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태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 여러분, 거듭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본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일을 맞이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이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02장 같이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8월 29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1, 2, 3부 예배로 드리며 영상 송출은 오전 11시에 합니다. 원래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두란노홀에서 있습니다.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9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기도는 김용남 장로, 이준규 안수집사, 최광순 권사입니다.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오늘까지 오전 10시 30분에 미드물에서 있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 9월 5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하반기 성경공부 신청 안내입니다. 성경공부 과정은 1:1 양육, 크로스웨이 1, 2, 3권이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해 교역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주하는 전도 안내입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1층 정문에 비치된 전도물품을 활용해 태신자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GMS 총회 세계 선교회 총회가 9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화성 GMS 본부에서 있습니다. 제121회 제1차 임시노회가 9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대성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담임목사 동정입니다. 담임목사님께서 9월 1일 수요일부터 9월 2일 목요일까지 GMS 총회 세계선교회 선거관리위원회 모임 및 총회에 참석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904구역 이필신 안수집사, 문경란 집사의 차남 이용헌 형제의 결혼식이 9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웨딩그룹 리더스 1층 메리엘 홀에서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축하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역자 휴가 안내입니다. 이번 주 교역자 휴가는 이금희 전도사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새가족 안내입니다. 구영란 성도, 광주 서문교회의 새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예물을 봉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로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 찬양 드립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몸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참된 주의를 지키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